12월 3일 하세요 말씀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웨스터민스터 제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진정한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요지인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가 급게 하시면 누가 그것을 곧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21장의 주제는 판단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다가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명했습니다. 수많은 방백들이 와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절하지 않게 되면 너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분노해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들을 던져버리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신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니엘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했던 이런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굽혀야만 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10가지 재앙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왕이 10가지 재앙에서 순복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지 만약에 그가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20가지 재앙도 내릴 수가 있고 100가지도 내릴 수 있고 1000가지도 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은 본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물은 개울 또는 강물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개울과 강물과 같이 그 물살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왕도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고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을 우리에게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는 가장 어둡던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시대가 되었던 원인이 바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죠.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보게 되면 너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다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갈수록 사사기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를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 세상은 심판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약화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게 되면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실추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비화시키는 그러한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1980년대를 보게 되면 언론의 매스컴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명한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특별 대담까지 했다는 것이죠. 한경재 목사님 같은 분을 이 성탄절에 특별 대담자로 모셔가지고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회자가 질문하고 목회자가 대답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은 바로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더 원한다는 것이죠.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고 잘못하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을 이룰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영이라는 말은 여러분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계획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 성실한 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오늘날 세상은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삶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렇게 모은 재산이나 부와 권력은 다 금방 불려지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길을 곧게 해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큰 집에서 살아도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과 같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삶은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해야 될 집에서요 늘 아내와 다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의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에 더하리라.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도 배려하게 되고 선물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도리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게 되면 일벌백계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악인들을 볼 때 저거 분명히 벌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결국 구제불능이다 싶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은밀한 뇌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환난으로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 그러한 말씀이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 땅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혼란스럽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세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은 종종 사람의 걸음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형통이 되었던 고난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그분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오늘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천부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리심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 감각이 더욱더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